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생명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계절보다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달도 아름답지만 이 4월달이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3월까지만 해도 날이 몹시 추워요. 그래서 4월 정도 되면 이제는 이 추위도 가시고, 그 다음에 이 산야를 보면은 얼마나 산이 아름다운지 녹색 하늘 막 싹이 나기 때문에 마치 처녀가 그 푸른 치마를 입은 것처럼, 또 그 사이에 빨간 또 이제 철쭉꽃 새들이 노래하는 이 산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또 4월이 좋은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이 있는 것이죠.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 인류의 희망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엊그젠가 대덕 지역에 지진 나는 거 여러분 소리 들으셨죠? 꽝 하는데 저는 잘 이제 못 들었는데 애들이 뭐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1점 뭐 몇 도? 아니 저 멀리 경북이나 일본에서 지진 나는 거면 알았지, 우리나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그것도 지진이 났다는 건 이건 깜짝 놀라요. 아마 여러분이 잠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아, 정신 차리고 꽝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장이다, 죽으면 끝장이다 그래요. 그러네, 그건 무식한 당신 생각이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관계 끝납니다. 그동안 열심히 벌었던 재산, 무슨 권세, 모든 뭐 학연, 지연 다 끝나요. 그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오늘 진실로 예수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 김알란 박사 가서 이날의 승리의 계산과 할렐루야를 불러달라. 장송곡 부르지 말고 그 정신 나간 사람이가 장례식 때 무슨 할렐루야.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부활 신앙인가. 부활 신앙은 달라요. 부활의 신앙은 삶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왜 4월을 좋아하느냐? 그 겨울에 추운 바람 불지요. 모든 나무들이 다 잎사귀 떨어져서 그냥 홀짝 벗겨나가지고 나무들이 베기 싫어요. 그런데 4월이 되면 그 말라 죽었던 것 같은 나무들이 파란 싹이 나서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마치 겨울처럼 앙상거리고 웅크리고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4월 이 부활절이 되면은 하나가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산이 아름답다는 것보다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 신앙일 때,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때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부활의 희망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관심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그럭저럭 삽니다. 불쌍하게 살아요. 근데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희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데, 자, 제가 그래서 낙화라고 하는 서투른 시를 하나 썼어요. 너무 아쉬워요. 이 꽃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금방 떨어져. 그래서 봄에 피는 목련, 벚꽃, 또 개나리, 철쭉 피는가 했더니 퇴색되어 떨어진다. 장밋빛 청춘도 100년을 해로 하자더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떨어진다. 슬픈 이별 죽음의 길 막으시려 피해 젖은 십자가, 영생의 길을 열어놓고 외치시기를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다. 이제 꽃이 너무 일찍 떨어지는 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서 무슨 꽃도 떨어지는 것처럼 100년 만년 살자더니 인생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슬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포지요. 여러분은 박수도 안 치는데 이걸 목요 평가, 아이고 목사님 아주 간단하게 잘 썼으면 칭찬받은 시라니까 박수 한번 쳐요. 아이고 억지로 박수 받기 힘드네. 내가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한 달만이라도 참지 좀. 왜 이렇게 빨리 져요? 인생도 마찬가지요. 알고 보면 너무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픔의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그 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길, 영생의 길 딱 터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져요. 이런 비밀, 이런 진리를 알면, 그렇지, 나는 저주받을 죄인인데 주님이 나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머리서부터 피로 낭자하고 비참하게 죽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원히 사는 길을 터놓으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고. 신앙생활은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절벽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앞길이 환하게 열려있는 대로, 영생의 길,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을 생각할 때에 혹시 여러분 저녁에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침대에 주무시러 갈 때 이제 자면 이게 끝나는 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침대에 주무시러 들어가신 분 있어요? 침대에 주무실 때에 내일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 아침이 되면 눈이 떠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주무시러 갈 때 아이고 이제 끝장이네, 이제 죽네, 그러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잠은 잘 때에 내 아침에 깨어나갔지 그걸 믿으면서, 성경이 약속한,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죽었다 말하지 않아요. 잔다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육신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지금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잔다. 우리는 저녁에 주무셨다가 아침에 깨는 것처럼 육신이 죽음이 와도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할 때 다시 깨어날 줄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싱싱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가 주무시러 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이구 내일 아침에 이게 어떻게 하지? 살아날까?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 큰형님이 그랬어요.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갔어.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체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모습으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체로 썩지 않는 것, 새하지 않는 것, 세상에 어떤 의학이 발달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썩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그런 병원이 있습니까? 근데 부활 때는 영원한 모습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난대요. 아멘. 지금은 조금만 뭐 해도 상처가 나고 쭈글쭈글하고 인간이 쇠하고 변질되어 가지만은 부활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깨어난다. 원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았던 죽지 않는 몸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에덴에서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죄가,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게 많으면 사람이 빨리 늙고 피부에 또 혈관에 많은 타격을 준다 그래요. 자, 부활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남은 때의 삶이 더욱 행복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그래서 짧아요. 낙화, 꽃이 떨어지듯이 빨리 떨어져. 젊은 청춘 남녀가 이야야 우리 100년 해로하자고 주례할 때마다, 그런데 어디 그렇게 되냐고. 100년은 그만두고 사네 못 사네. 교통사고로, 또한 무슨 암병으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얼마나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이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죽음을 무서워해요. 왜요? 죽음이, 성경은 불구덩이, 영은 알거든.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거든. 그래서 죽음을 다 무서워해요. 어떤 세상에 많은 부자도 번세자도 죽음 앞에 안 죽으려고 뭐 수술하고 했다 해봐도 그게 그렇게 한다고 되냐고. 우리는 곧 떠나야 할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활성산소처럼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은 이 죄라는 놈이 들어와서 우리를 갉아먹어요. 우리를 쇠해가 만들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 29절에 한번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에 자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29절에도 너희 기히 여기지 말라 그러죠.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해요. 야,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이 재림 올 때 큰 소리로, 근데 죽은 자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둘로 다시 일어나는데, 하나는 영생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멸망의 부활로 살아난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이 뭐 예수 믿는 거, 그건 최고의 선행은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인 되는 것처럼 오늘 선한 일을 행한 자, 물론 여러 가지 봉사, 헌신, 충성도 있지만은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고집 부리고, 참 여기서 전도하면 민망할 때는 어제도 계란 줬더니 안 먹어요? 우리 애들은 계란 안 먹어. 주면 받지. 그 안 먹는 거 그거 물론 교회가 싫다는 거지요. 예수가 싫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손이 민망하잖아요. 그냥 받아가지고 갖다 버리든지 하더라도 받아야지. 근데 언제 이제 한번 되게 당하느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아이고 인간아. 어제는 우리 예림이가 돌시라. 근데 거기 사돈 막내 동생이 예수를 안 믿고 폐암으로 죽었어요. 사람이 참,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이 참 좋아요. 우리 양집사 아빠는 무섭게 생겼는데 그 동생은 착하게 생겼어. 좋게 생겼어. 근데 죽어서 가버렸어. 가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뜨거운 음부에서 고통당할 걸 생각하면 막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몸부림치고 고통당한다면 얼마나 이 분통 터질 일이에요. 왜 이런 마음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없을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불 속에 떨어져서 그 입을 벌떡벌떡 깔면서 고통당한 거, 그거 재미있는 좋은 일입니까? 새벽에 나와서 그 말 안 듣는 아들 녀석들 남편 울면서 기도해야지. 진정한 믿음이 있고 천국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그냥 놓고 보겠냐고. 그래서 어제 그 사돈 내일 모레 꼭 오쇼. 대답을 했는데 모르겠어. 형님이 목사인데 형님이 어떻게 예수 믿었길래 동생들, 내가 그걸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나이 많지만은. 그래서 목사 가지고 장로 권사가 돼서 집안 식구 하나 전도하지 못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물론 우리 강경 형님 아직 깨닫지 못해요. 그래도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안에 거의 다 예수 믿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그날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저 지옥불 속에 떨어져야 되겠냐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악한 일을 행한 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서 썩었어요.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갔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 선생님.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같이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서 다시 산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한다면, 첫째, 영의 부활. 영의 부활? 육신의 부활은 믿지만 영의 부활이 뭔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에덴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죄 없는 몸으로.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죽음의 상태. 그래서 죽음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베소 2장 1절과 계시록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로 죽어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나는 원죄와 자범죄,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었던 과거형이잖아요. 앞으로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 없는 심령은 죽은 거예요. 자, 사대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있으나 사대교회 지금 살아있어요. 멋지게 옷을 입고 잘난 체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 7개를 말씀할 때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행위를 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아시는데 너 보니까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합이 여기 꽃을 예쁘게 해놨어요. 얘들이 얼마나 갈까요? 다음 주면 아마 시커먼하게 아마 많이 가야 다음 주까지 가고 못 가요. 그럼 버려야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잘 먹고 막 얼굴 뭘 찍고 바르고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이쁘게 교회 오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었다. 마치 이 꽃과 같아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예수가 전혀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끊어졌어. 예수와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전혀 기도가 없는 분, 이 시간에 반성하세요.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다? 불쌍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너 죽었다. 사대교회가 여러분은 육신만 살았다고 해서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마음의 왕지에 앉아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과 내가 머리에서 오다를 받아요. 오늘 부활주일이지. 이날 어떻게 지켜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섬길 것인가? 머리로부터 성령 말씀이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그게 살아있는 거지. 말씀이 삶에 전혀 없어요. 감동도 없고 순종도 없고. 이 60만 사대교인들이 교회가 많으면 그게 불쌍한 거예요. 싸움만 일어나고 시기 질투하고 육신의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조그마한 새싹이 하나, 그거 참 이쁘지요. 그런데 이 싹은, 이건 죄의 싹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원지성은 누구나 이 죄의 싹이 나와요. 이걸 밟아서, 밟고 또 밟아 또 나왔어. 마치 아카시아 뿌리처럼. 이 아카시아는 이건 아주 악착 같은 뿌리예요. 안 죽어요. 막 농약 갖다 뿌려야 죽을지 몰라요. 죄의 싹이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뿌려져 있어요. 마귀라는 놈이 뿌려놨어요. 그래서 죄 지을 생각이 자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인생이로다. 내 영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육신은 자꾸 죄의 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 사단이 역사해요. 이 싹을 뿌리채 성령으로 뽑아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과 여기 또 났다 뽑아버리겠지. 죽을 때까지 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2장 1절이나 계시록 3장 1절에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죽었다 하면 죽은 거지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있어는 너 죽었다. 그런데 성령으로 주님이 내 오셔서 성령으로 내가 예수 영접하고 믿어지면 네 영혼이 거듭난다. 영혼이 거듭난다. 그럴 때에 영혼의 부활, 죽었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 회복.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소통. 아버지 하면 오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칵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도 왠지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도 안 봐지고 거의 영혼이 패싹 말라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이 영혼의 부활, 에덴에서 있었던 그 원래 이 영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언제 죽어버렸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범죄하고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악이 들어오므로. 그런데 다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죽었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왕성한 이 생명의 부활, 영혼의 부활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여러분 그분과 늘 기도하면서 영적 소통이 있는 이 삶이, 영혼이 잘 되면, 제가 다음 시간에 타임라인에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아멘. 이 영혼이 뭔가 이게 잘못되면 이게 자꾸 막 뒤집어지고 깨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A4 용지에다가 다 한 장씩 나눠, 다음 주 설교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1살에서 10살까지, 10살에서 20살까지 뭐 더, 그때 내가 10살 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20살에서 30대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여러분이 한번 체킹해 보세요. 밑바닥 누가 막 죽고 병원에 가고 막 환란이,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리고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가. 그 타임라인 밑에는 환란이요 고통의 여정을 왜 하나님이 아픔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하나님 멀리하고, 찬송가도 멀리 멀리 갔더니 행복하고 즐거워? 멀리 갔다가 멀리 멀리 갔더니 인생이 초라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저 태양을 멀리하게 되면 다 죽어요. 그 캄보디아는 적도 나라 아니에요? 지금도 막 30, 얼마나 뜨거운지 더워요. 그러니까 산천에다 푸르고 풍성하고 열매가 많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어떻게 가까이 해요?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해야지. 어떻게 가까이 해요? 생전가야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멀리 멀리 신세가 된다니까. 목사님 얼마나 바쁜데요? 바빠요? 세상에 안 못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쁜 중에도 여러분 성경은 읽고 듣고 지키고. 그래서 먼저 영혼이 부활해야, 영혼이 살아나야. 자, 두 번째는 육체의 부활을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아까 읽었던 말씀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악한 일을 행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리라. 영은 뼈와 살이 없대요. 어제는 요한이가 어디서 영상을 하나 찍어 왔는데, 미친 여자, 저 파밀리아 아파트에 미친 여자가 하나 사는데 혼자 막 얼마나 악을, 야 SS냐나, 야 무슨 냐나 하는데, 너 왜 그런 거 찍어도 거기다 올렸냐? 쟤도 되게 할 일이 없어요. 아이 그 미친 여자 막 쌍소리 하는데 그거 들어봤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서서 아파트 앞에서 야이 엑스엑스놈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맑은 정신 가지고? 영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니까 악을 쓰고 막 아파트가 막 시끌벅적이 그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영은 뼈와 살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체는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다 하시다 그 말이죠. 아멘. 부활체는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음식도 드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3절과 44절 시작.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다 잡섰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측에다 금을 던져다니까 막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몇 마리? 153마리. 그건 부활 이후에 그걸 가져오라고 했더니 싱싱한 생선 구워주셨어요. 맛있게 드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4절에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스톱. 이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 잠에 너희가 내가 잠잘까 두렵다 그랬는데, 길 가다가도 여러분 차를 운행하다가 혼자 있으면 크게 막 부르짖는 기도, 그래야 이 뭐가 살아나는데, 비밀이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거룩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 썩지 않는 몸으로, 이것이 부활체.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누가 알아요? 우리가 썩지 않는 영원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때 그 부활의 모습,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 때에 이런 모습으로 새롭게 부활돼서 멋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져야지. 희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돼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리 간부라지하고 뭐가 때우고 수술하더라도 오히려 수술 많이 한 사람 얼굴 갖다 베리더라고, 시퍼런하게. 그저께 또 누구요? 누구 가수인가 갑자기 어디 82살에 돌아가셨잖아요. 현미? 근데 그 양반도 어떻게 혼자 살다 그렇게 죽어. 아들놈들 다 어디 미국 어디 가고 혼자 계시다 그래 쓰러져 돌아가셨더라고요. 내가 그 양반은 예수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이제 늙으니까 별 수 있습니까? 다 육신이 쭈글거리고 그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오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4절에 내가 비밀을 말한다. 비밀. 아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즘 내치전에 자기 조상 묘다가 돌을다가 뭐라고 썼어요? 그걸 써놓으면 기를 받습니까? 모르지, 무슨 기가 임하는지. 아니, 무덤에다가 기를 글 써가지고 그 묻어놨던데, 그걸 어떤 님이 여기다가 어떤 님이 자기 조상들이 자기 이시 가문에서 했더만.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100개를 써놨다고 그래서 거기다 다이아몬드다가 글을 써서 묻어놓는다고 그래서 무슨 생기가 솟아나기를 합니까? 인간의 무지가.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개 돼지만 또 짐승 같도다. 시편 50편 15절 49편 15절과 20절에 늘 얘기지만 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돌멩이다가 뭘 써가지고 무덤에 그럼 다 그렇게 해야지. 남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이런 거 알면서도 사는 거 보면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살잖아요.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 606장. 이제 저 찬송가 언제 불러줄지 몰라요. 한번 미리 땡기다 불러봅시다. 자, 시작. 왜 그래요? 크게 시작.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입관해서 죽어서 누워있을 때 저 찬송가 부른다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믿음에서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시 만날 그런 새날이 오지만은 예수 없이 죽는다? 비참한 거지. 다음에 또 하나 있지요, 찬송가. 자, 저 높은 곳,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 저 높은 곳 찾아가요. 시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 날마다 기도한대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임 언제나 넘치옵니. 빛의 나라,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늘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실련지,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 상 받을 준비 부지런히. 이제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몇 명이나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지런히 쌈든지 볶든지, 야 내가 저녁 쌀게, 내가 점심 밥 먹자, 내가 권사인데 체면 좀 살려주라. 우리 교회에서 초청잔치 하는데 한 번만 와줘라. 그렇게 하고 있겠죠? 믿어도 되겠습니까? 해보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돈 좀 풀어서 좋은 거, 비싼 거 잘 사줘. 그러면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따라오겠지. 한 번만 오자 그래. 한 번만. 그래서 성령님이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갈아버리든지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아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마귀 권세, 사망 권세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특별히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또 내가 보니, 크게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고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서 곧 생명책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 읽고 수분이. 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는데 책이 쫙 펴져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과 행위록.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슨 선한 일을 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다 기록된, 낱낱이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낱낱이 빠짐없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 중에 인내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들 잘하셨어요. 계속하세요. 계속. 저는 저녁 한 끼 하니까 얼마나 몸이 가볍고 좋은지 몰라. 세 끼 다 꾸역꾸역 먹으면 그 시간이 기쁠지 몰라도 한 끼라도 저녁 자기 전에 이렇게 하니까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침
그리고 금식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연장. 다음 주 오시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사람 소똥이 개똥이 엄마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쿡 껴서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뭘 더 연장한다고요? 금식. 벌써 끝났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지금 신금자 권사 옛날 그분 지금도 일주일에 3번 3일 그 양반은 진짜 지독한 양반이, 권사가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해요. 아들 목사 됐잖아요. 그런데 누구 통해 또 아들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런 사람들 붙여주시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괜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저 뜨거운 불 속에 떨어질 걸 생각하면 잠이 오냐고. 네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장의 행위 따라 책들에 나오는데 심판을 받는 날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때가 되면, 자 봅시다.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세월호 아이들이 많이 죽었죠. 바다에 빠져. 그런데 그날의 애들을 다 내놓은대요.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때 다 토해나듯이 그들을 바다에서 땅에서 다 하나님께서 토해내듯이 죽은 자들을 내주고 자기 행위대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뭐가? 내가 하나님 보시는 데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여기 붙여놓은 것도 있잖아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왜 날마다 나오는 그 목사님 뭐예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미쳤어요? 성경에 근거하거든. 선포하는 대로 되잖아요. 선포하는 대로. 그래서 말의 권세, 말의 능력. 그러므로 오늘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시무시한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 10절,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다. 그 둘째 사망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극동방송에 나오는데,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고 1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 다음에, 지난주 얘기했죠. 그게 무슨 소리죠? 엄마 뱃속에서 우리는 1번 태어나요. 또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말은 거듭나요. 예수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 딱 1번 죽지만은 엄마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2번째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반드시 2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수 안 믿고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아들 딸이 들어갈 곳,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거기는 마귀도 음부도 같이 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여러분, 영혼이 부활돼야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신의 부활, 생명이 뭘 사버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인격의 부활. 에덴 동산의 타락 이전에 우리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정의뿐만 아니라 사랑, 거룩,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이걸 갖다가 생활의 부활, 인격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는 부활 사건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부활, 거듭나는, 사람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30년 40년 예수 믿었어도 여전히 옛사람 옛모습 그대로.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고 그러는데, 오늘 교회 오랫동안 다닌 목사도 장로 권사 직분을 맡을지 몰라도 과연 내가 얼마나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생활의 부활, 여러분은 삶의 부활, 인격의 부활이 됐습니까? 그래야 전도도 되고. 내가 그래서 우리 며느리, 큰아빠, 동생들, 아니 형님이 목사인데 동생들이 안 믿어도 되냐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셨기에, 무엇을 보고 상처를 받았기에. 목사님 책임지시라고. 여러분 하나가 잘못 믿으면 아이고 저분이 권사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감동은 못 줘도 천국 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되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처가 되고 교회 가는 것을 막으면은 그게 축복이 아니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야,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더니 행복하다, 행복해 보인다. 되게 전도하다 보면 얼굴이 저 교회 나가요. 어떤 사람은 저도 다른 사람 주라고 얼굴 보면 환하게 이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숙제는 내가 생활의 부활, 뭔가 좀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를, 이것도 강대상이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뭐 얼마 못 가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이 부활할 자로서 우리 생활의 변화, 생활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진다. 아니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큰 거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순교가 온다? 걱정이, 다시 사는데. 자, 옆에 계신 분, 죽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작. 왜지요? 왜 그래요? 다시 사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주님이 그물을 우편에 던지라 했더니 그물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전능의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같이 하리라.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적인 역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아니 물속에 고깃대가 어디로 가는까지 주님 다 보시고, 야야 그물을 우편에 던지라. 그런데 주님은 던지라고 하는데 안 돼. 아이고 밤새도록 가서 해봤습니다. 아니 주님이 뭐 한다고 거기서 그물 굴러, 이런 싹수가 노란한 인간이에요. 던지라고 하면 던져야지. 던졌더니 큰 고기 153마리인가요? 그거 잡섰어, 자기장. 이런 성경의 기적적인 역사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도와주리라, 나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대전에 저는 아름다운 명품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가운데 도무로 된 교회,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얘기해서 또 거기에 건물을 위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내가 만약에 그 안에 가더라도 후임자를 통해서 우리 참 아름다운 대전의 명품 교회를 반드시 세우고 오라고. 100명의 선교사 파송, 말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말도 못해요? 여러분, 긍정의 언어를 해서, 왜 주님은 이와 같이 아니 물고기만 잠든 어부십니까? 무언들 못하겠어요. 말씀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부활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영의 생각, 영적인 삶, 이제는 삶에 좀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다음 주면 오시는데 여전히 사망에 잠을 자고 여전히 세상 것에 푹 빠져 있다면 이거 회개할 것이고, 한 주간만이라도 버떡 일어나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